여러분,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?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이게 사실 그냥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아주 오래된 경전 속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이야기는요, 무려 2000년도 더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근데 신기한 건 그 옛날 붓다에게 던져졌다는 이 질문이 꼭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보낸 고민 상담 메일 같아요. 정말 생생하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붓다의 제자였던 마하나마가 이렇게 물었어요. 탐욕, 증오, 망상이 나쁜 거 머리로는 압니다. 근데 왜 자꾸 이런 감정들이 제 마음을 휘어잡는 걸까요? 와, 이거 정말 우리 얘기 아닌가요?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야식 먹고 화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버럭하고 바로 그 딜레마인 거죠. 자, 그럼 붓다는 뭐라고 답했을까요?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혼냈을까요? 아니요, 전혀요. 붓다의 대답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애초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고 쫓는 것, 바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 엉뚱한 길로 이끄는 그 강력한 힘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경전에서는 이걸 까마, 우리말로 하면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. 이 까마라는 게 뭐냐면요,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우리 눈, 코, 입, 귀, 피부, 이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뭐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. 사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힘이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먼저 눈으로 느끼는 즐거움. 와, 정말 멋진 풍경을 보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예쁜 디자인의 물건을 볼 때 아, 좋다 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귀로 느끼는 즐거움도 있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,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, 또 잔잔한 빗소리나 파도소리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. 이것도 다 까마에 속하는 거죠. 코도 마찬가지예요. 아침에 맞는 그윽한 커피향, 비 온 뒤의 흙냄새,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. 이런 향기들이 주는 만족감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리고 뭐니 해도 혀로 느끼는 즐거움,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행복감, 달콤한 디저트 한 입에 스트레스 싹 풀리는 그 느낌, 다들 아시죠? 마지막으로 피부로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.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갔을 때 그 느낌, 시원한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갈 때의 상쾌함, 이런 것들 전부가 바로 감각적 쾌락입니다. 자,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다 좋은 것들 뿐이잖아요. 이게 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붓다는 이런 쾌락을 쫓는 것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경고합니다. 경전에서는 이 숨겨진 대가를 아디나보, 그러니까 위험 또는 폐해라고 불러요. 이 위험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커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붓다는 이게 마치 도미노 같다고 설명합니다. 처음엔 그저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서 시작해요. 그러다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죠. 이게 커지면 폭력과 전쟁으로, 그리고 결국엔 미래의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연쇄 반응이죠. 자, 첫 단추부터 볼까요? 시작은 아주 평범합니다. 바로 개인적인 노력이에요. 우리가 원하는 것들,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더위, 추위 다 견뎌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. 모든 고생의 시작이죠. 그렇게 열심히 얻었는데 이걸 지키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. 처음엔 사소한 다툼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커지면 가족끼리, 친구끼리, 심지어 나라와 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경전은 여기서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결국 사람들이 몽둥이와 무기를 들게 되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죽이게 된다. 범죄를 저지르고 끔찍한 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업보는 다음 생까지 이어져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말이죠.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가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자, 그럼 쾌락을 쫓는 게 이런 함정이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? 대안이 있긴 한 걸까요? 여기서 붓다는 자신의 길을 당시의 다른 수행자 집단,
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.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재밌어요. 한쪽 고행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. 행복해지려면 지금 고통을 겪어서 과거의 나쁜 업을 다 태워 없애야 한다. 거의 자기학대에 가까운 거죠. 반면에 붓다는 아니다.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뭔지 지혜롭게 깨닫고 그걸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.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? 그러자 고행자들이 붓다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. 아니 만약 당신 말대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쾌락을 다 가진 빈비사라 왕이 제일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? 하고 말이죠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과연 붓다는 이 도전에 어떻게 응수했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붓다는 그들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줍니다. 좋다. 그럼 진짜 누가 더 행복한지 한번 보자. 그 부유한 왕이 과연 단 한순간의 끊어짐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? 하고 말이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져요. 붓다가 묻습니다. 왕이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순수한 행복감만 느낄 수 있나? 대답은 아니오였죠. 그럼 3일은? 아니요. 단 하루는?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. 그때 붓다가 말하죠. 나는 7일 밤낮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. 세상의 모든 쾌락을 가진 왕조차도 붓다가 가진 내면의 평화를 단 하루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. 우리가 쫓는 감각적 쾌락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찰나의 기쁨이라는 거죠.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이고 우월한 형태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. 바로 내면의 깊은 평화, 끝없이 무언가를 좇는 걸 멈추고 이 평화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느끼는 즐거움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.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도 그런가요? 우리가 과연 쉽게 사라져버릴 쾌락이라는 모래성 위에 내 삶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,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단단한 반석을 찾고 있는 건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